민수기 12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또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한국에 가면은 교회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그 해에 지어진 건축 가운데 가장 잘 지어졌다고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당에 가면 할렐루야 교회가 있는데 이게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문안 교회도 그렇고요. 인천에 가면 원당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에 가면 초대 교회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예술적으로 그리고 공간을 유용하게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지었는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 해에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지는데 건축 대상을 받은 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교회를 꼭 2년에 걸쳐서 지으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다 그래요. 여기 청와대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잘 지으셨다고 해서 대통령님께서 찾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교회를 잘 짓느라고 수고하였다고 대통령께서 알아보시고 전화를 주신다고 하니까는 막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때 전화기에서 목사님,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그래요. 좀 허탈되기도 했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청와대에서 전화 온 것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화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 귀로 고막을 울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핍박자였습니다. 완전히 그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은 양에 차지 않아 가지고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서 옥에 가두리라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낮 12시 빛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추어진 거예요.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려고 한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글을 보면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거의 가루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 장군. 이게 역사책에 보면 타이투스 장군이라 나와요. 디도 장군. 이 장군이 9만 7천 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360도로 에워싸버렸습니다. 보통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10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 됐어요. 6월절 명절 지킨다고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도가내던 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싹 모였을 때 딱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끌고 로마로 갔습니다. 마차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빼앗은 금과 은을 잔뜩 싣고 10만 명의 노예를 끌고 갔습니다. 그때 세운 타이투스 개선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환호하는 로마 시민 앞에 이 디도 장군이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 시민 여러분, 유대인의 하나님은 해전에서는 강했는데 지상전에서는 영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갈랐다더라, 요단강을 갈랐다더라. 홍해 전쟁, 요단강 전쟁에서는 해전에서는 승리했다고 하는데 육지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루로 만드는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연설을 할 때 디도 장군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데 작은 미생물 하나로 너를 죽일 것이다.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너는 작은 미생물 하나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들리고 난 뒤에
이 디도 장군 머릿속에 계속해서 모기 한 마리가 웽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계속 머릿속에 웽웽웽웽 소리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너무 피곤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 어느 날 대장간 옆을 지나게 된 거예요. 대장간에는 망치를 가지고 쇠를 두드리잖아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이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에 모기 소리가 조용해진 거예요. 이 망치 소리를 들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병사 하나를 시켜가지고 너는 내 옆에서 계속해서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를 내라.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모기 소리는 그쳤는데 망치 소리는 이거 더 큰 거야. 중단시키면 또 모기 소리가 웽웽 하는 거예요. 망치 소리와 모기 소리가 반복되다가 잠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바싹 말라갔습니다. 사람이 미쳤습니다. 역사를 보면 미쳐서 노이로제로 인생을 끝났다고 역사는 기록해 줍니다. 오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기록된 말씀이나 설교 외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첫째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직접 음성으로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리도록, 생생하게 우리 육신의 고막을 울리면서 들리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귀에 직접 들리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아담의 귀에 직접 들리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도 직접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팔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모세의 귀에 들리도록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귀에 들리도록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모세에게도 직접 귀에 들리도록 말씀했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해 주시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모세를 부를 때는 귀에 명백히 들리도록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귀에 명백히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다.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귀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 겁니다. 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다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구약시대보다 지금은 훨씬 직접 말씀을 듣는 경우가 드물다는 말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어요. 남유다 13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29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많은 일을 한 왕이고 좋은 왕입니다. 나라를 평화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신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고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왕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냥 그동안 방치해놨던 성전을 정말 깨끗하게 성전되게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를 물리쳤습니다. 읽어보면 그냥 아주 속이 시원해집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나라를 평화스럽게 만들고 이방 신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네 가지 일은요, 이전 왕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했던 남유다의 숙제, 과제였습니다. 이걸 모두 해결한 왕이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정말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정치를 좀 제대로 할 만하니까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좋은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도 응답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화 중에 회의하다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또 늘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문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런 거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시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 주시려고 나를 그 모임에 가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없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심부름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헤롯 왕,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은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헤롯 왕이 분봉왕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리니까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못마땅해 여겼는지, 이 자기가 분봉왕이 되어 가지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 헤롯 입장에서도 이 참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이라는 정말로 못된 악한 일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 엄마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네게 다시 이야기를 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피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처녀인 자기에게 잉태를 이야기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까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성령이 네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네게 임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역사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있다. 네 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 애굽 왕실에서 40년 궁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든 거예요. 내가 애굽 왕실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애굽 왕실의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모세의 마음에 생긴 거예요. 이 생각이 소원이고 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 함께 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심이나 생각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만물보다 썩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장 보고 쓰레기통 볼 때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게 내 마음이다. 이것보다 더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얼마나 썩고 부패했습니까? 이런 마음에서 거룩한 생각, 거룩한 결심이 생긴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신비한 일을 통해서, 신비한 일을 통해서 이성을 뛰어넘고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살고 있었어요. 나이 80이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하루는 양을 치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런데 한참 있어도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를 보면 잠시 불이 딱 붙으면 저거는 어느 정도 타다가 떨기나무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떨기나무도 있고 불도 타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불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타면 조금 있다가 없어져야 정상인데 불은 계속 타고 떨기나무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신비한 광경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봤다. 내가 너를 애굽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네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거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잊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둘러비친 거예요.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너무 강한 빛에 눈을 멀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토록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원한다.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얼마나 빛이 밝은지 그냥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신비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 함께 읽습니다. 그리한저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인 거예요.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바다에 고기 없는 걸 내가 수십 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그물 한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는,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신비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여섯 번째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엄청난 7년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을 통하여 국무총리가 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꿈을 딱 꾸고 형님들에게 내 단은 일어나고 형님들의 단이 내 단을 쭉 둘러서 가지고 절을 합디다. 그랬더니 형들이 그냥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장차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꼭 열흘 전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꼭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자다가 깨어났는데 정신이 너무너무 말똥말똥한 거예요. 도저히 제 몸이 자다가 일어난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꽉 차오르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너 세마간 짓는다고 선교지 부탁 그렇게 싹 거절하냐? 너 어떻게 세마간 짓는다고 연약한 선교지에서 부탁하는 것 싹 다 거절하냐? 세마간 지으면 더 선교지 잘 도와줘야지. 내가 너에게 선교관 짓도록 해주는데 너는 돈 든다고 선교지 부탁 다 거절하냐? 주님이 너무너무 서운해 하시는 마음을 새벽에 저를 깨워서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줘. 내가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내내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구나. 건축한다고 돈은 부족하고 선교지 가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작년에는 내가 싹 거절했습니다. 부탁만 하면 아이고 우리가 건축합니다. 너가 와서 부탁하면 아이고 이런 건물이 마당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분명하고 또록또록한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느냐? 직접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신비한 일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듣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소리에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민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